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못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이 내게 은총으로, 내게 축복으로 와 닿게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정지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에게서는 더러운 것만 나올 뿐 선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더러운 것이 어떤 것들인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 특별히 그 더러운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럽게 할까요? 이미 마음은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더러워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더러운, 즉 불의의 병기로서 불의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만 나오고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이 믿음의 출발점은 어떤 것이 어디인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헬라 사람이면서도 특별히 수로보니게 족속에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속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인식도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여인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는 성령께서 외주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외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예수님께로 이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성령께서 외주하시면서 외주로 여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정도의 믿음을 넣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산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의 귀신병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넣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에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본다면은 우리들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은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므로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심령의 성전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성령께서 외주를 하셨지만 이제 외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이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몸, 육체를 움직여서 행함으로 이어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질문이 던져져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도 멋지게 통과해서 마음의 소원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성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죽이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죽이는, 즉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것이 죽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있다면, 육체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인데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살아있을 때에는 믿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고 내 이성을 죽이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동시에 순종이 되어질 때, 즉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일단 넣어주셨을 때에 그 넣어주신 믿음이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나를 죽일 때, 그리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또 말씀과 믿음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